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코로나19 전염병 오미크론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더 많이, 또 뉴스에 보니까 이 변이가 돼갖고 이 오미크론이가 또 변이 돼서 다른 바이러스가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또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또 휩싸인다라고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지금 이 바이러스가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 놓고 있죠. 특히 우리가 명절에도 또 국가의 문화와 가정의 모임까지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번에는 명절 때 모이지 않기로 이렇게 말을 하고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서로 기도의 마음을 담고 안 모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또 다르겠죠. 사정에 따라서. 참 안타까웠고 점점 삭막한 시대, 외로운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정신문제, 우울증으로 시달림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을 한탄하고 시대를 탄식하고 사람들을 욕하면서 살아갈 거냐? 그러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겠죠. 노아가 붙잡은 은혜.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여러분, 이 시대에 더 간절하게 여러분의 영혼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모해야 할 기도 제목은 내게 건강이 아니라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이 되어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들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자녀는 전도 대상자다. 이 말씀을 명절 앞에 두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영에 대한 마음으로 복음으로 뜨거워 눈물의 기도를 흘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2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실 때에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에게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에 담겨지는 시간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3장의 원죄에서 못 벗어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창세기 3장의 원죄는 끊임없이 인간을 가두어 둘 것입니다. 우린 창세기 3장의 저주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우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할렐루야, 끝났습니다. 법적으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으로 인한 우리의 영적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금도 창세기 3장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문제가 계속해서 들통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창조자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대요. 이 우주 만물은 진화된 거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래요. 어김없이 지금 과학과 지식과 가지고 있는 사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창세기 3장의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거부해요. 예수님을 인정은 하는데 그리스도는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은 알아요. 위인으로. 그런데 그리스도는 거부해요. 위인으로는 인정하되 나의 구원자로는 인정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버려요. 내 삶과 내 현장과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죠. 창세기 3장 저주에서 가두어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더욱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지옥의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축복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창세기 3장 원죄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창세기 3장의 저주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알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원죄로 태어난 인간은 그의 영적 가문이 마귀의 가문이며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복음 속에 못 들어와요. 마귀의 자녀가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을 가지고는 절대로 복음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진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복음과 진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삶의 현실은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의 영과 악의 영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가 된 그 영들은 불순종의 영과 악의 영의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지요. 난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왜요? 그 속에 불순종의 영과 악의 영의 배경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권세의 잡은 자를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원죄로 온 죄목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 있습니다. 그 죄목에 걸려 있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지금 그 죄 속에 집행유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집행유예까지는 끝나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대제사장, 지금도요 목사님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지금도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중직자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27장 20절같이 대제사장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거든요. 장로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죄를 선택해요. 지금도 교회 안에 신학자들 중에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장로님들 중에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원죄로 사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헛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헛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과 사명이 있거든요. 달란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유산을, 복음의 바톤을 이어갈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저번 주에 말씀과 같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육신은 사탄에게 붙잡힘을 당해서 완전히 창세기 3장 저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간신히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자녀는 전도 대상자들이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전도 대상자일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들은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목사님들은 전도 대상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신학자들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아니, 지금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종교인들은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양평숭화교회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저와 우리 중지자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절대로 여러분은 전도 대상자가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예외 없이 직분이 어떻든 간에 전도 대상자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내 자녀이지만 창세기 3장의 원죄 대물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이 있다면, 내가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이며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창세기 22장 13절에 복음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답을 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짐을 통해서 직접 피 언약을 체험케 하는, 그 속에서 구원에 이루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영적 체험, 육신적인 체험, 삶의 모든 체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체험을 직접 체험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예외 없이 예수는 너의 그리스도야, 예수는 너의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야 라고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녀는 전도 대상자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장로님이라고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교회 생활을 참 오래 50년, 60년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라고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전도 대상자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부탁드리기는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자녀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16절에 복음을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복음에 순종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에게 어떤 복음이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복음에 순종할 수 없는 영이 되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온다고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예수는 너의 그리스도야. 듣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막 주입시킨다고 해서 내 자녀가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전해야 할 뿐입니다. 예수는 너의 그리스도야. 내 영혼에게도 아직도 믿어지지 아니한다면 내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야. 아직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안 믿어진다면 선포하세요. 예수는 너의 그리스도야. 왜냐? 우리의 구원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들어야 그 복음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들어야 우리의 구원이 이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잖아요.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은혜를 입는데요. 우리 에베소 2장 8절 다 찾아서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자, 찾았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때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들의 영혼에게 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의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에베소 2장 8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받는 그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내 자신의 영과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의 영혼이 무기력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타락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무너질 때마다 혹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눈물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참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내 영혼이 무너질 때 내 영혼을 놓고 진짜 눈물로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이 무너지는 걸 놓고 그 영을 놓고 눈물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무너질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봤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켜 달라고. 우리의 형제들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형제들이 다 구원받도록. 우리 누님이 남자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결혼하겠다고. 근데 그때가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그랬어요. 내가 저녁 때 왔는데 저는 그때 기도원 가려고 출발하려고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그때 그냥 얼굴만 보고 저는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얼굴만 보고 매형이 될 분을 놓고 기도했어요. 산에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큰 교회 수석장로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영혼을 구원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을 놓고 눈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놓고 한번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왜냐? 전도 대상자들이잖아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너희의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복음의 눈물을 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자녀들과 며느리들까지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아마 성경은 기록 안 되어져 있지만 노아가 자기의 세 자녀와 며느리와 아내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아마 웬만한 아내였으면 당신 미쳤어 그랬을 거예요. 아마 웬만한 자녀들이라면 아니 지금 우리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니 방주 만드냐고 돈을 거기에 다 들여? 미쳐버렸어 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 아버지의 복음에 순종할 때 이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아마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눈물을 흘렸겠죠. 아내와 자녀들이 뭐라 그럴 때 눈물로 기도했겠죠. 그들의 영혼이 복음으로 순종할 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응답 속에 창세기 22장 12절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명령에 순종할 믿음을 얻기 위해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 있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라. 자신의 영혼 그리고 자녀들의 영혼이 패망하여 성 밖에 쫓겨나지 않기를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이 명절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저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6장 8절, 주여 노아와 같은 은혜를 나에게. 그래서 창세기 7장 23절에 나를 멸망하는 날에 세상 살릴 자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세상이 멸망하는 날이 오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 영과 삶이 멸망하는 날이 오거든요. 지옥과 같은 현실이 올 거거든요. 그때 복음으로 남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창세기 22장 1절에 주여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에도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제가 저렇게까지 하나님이 놀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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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 말 안 했으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주여 디모데 외조모 로이스와 디모데의 어머니와 같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지혜로, 17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세상을 살릴 자가 되게 하옵소서. 디모데의 외할머니, 디모데의 어머니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디모데가 바알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함께 나섰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주여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주여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여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살릴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 자녀가, 여러분 알죠? 바울이 사울이 되기 전에는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전도 대상자였어요. 사울도.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사울이 바울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축복 주셔 은혜 허락하신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지금 전도 대상자일 줄 몰라도 하나님이 후에 전도자의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니라. 주여 내 자녀에게 세상과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는
영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자녀가 이 세상에 교회 안에 상처받고 무너지는 영이 아니라 영과 육의 영적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한 모든 이들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오늘 명절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습니까? 만나지 않았다면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가, 우리 양평성화교회가 세상 재앙의 날에 남아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니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듯, 하나님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에게도 아직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게 믿어지지 아니하고 고백되지 않는 영들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들의 영이 믿음으로 체험되어져 하나님 이 앞으로 올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남겨진 자가 되어 세상을 살릴 전도자의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양평성화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후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